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이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네,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던 그런 사건이 참 비참함과 심판과 슬픔의 사건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이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메어오는 이 자리를 크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현장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 찬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였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시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맞아들이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과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현장은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모든 백성이 왕인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시며, 또한 16장에 가시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면서 같이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한마디로 이 예배 시간은 모두에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참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무겁고 딱딱한 그런 분위기를 쉽게 생각해 보게 되죠. 참 우리나라의 예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마치 숨소리 하나도 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참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의 현장인과 동시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 경건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축제처럼 시끄럽고 떠들썩한 그런 자리는 결코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경건함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이 함께 있는 경건한 축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런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춤추며 뛰놀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미갈의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만일 이 미갈이 이방 여인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고 또한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거리가 멀어져서 지켜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갈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미갈의 모습을 보시면 창으로 내다보았다. 성 안에서 그 창문 밖으로 밖에 있는 광경을 내다보는 그 자리에 미갈이 서 있습니다. 남편인 왕 다윗도 함께 내려가서 춤추면서 기뻐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현장인데 그 현장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저 성 안에서
밖으로만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죠.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그 예배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의 충만함을 조금도 경험하지를 못하고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성 밖에 있는 그 풍경을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 그 기준 밖에는 남지를 않습니다. 예배하는 현장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왜 기뻐하고 있는지, 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왜 감사하는지를 조금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가다 보니 그 마음속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왜 저러고 살아가고 있을까? 남편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업신 여기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공급받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조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시면은 21절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다라고 고백할까요? 다윗은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나도 미갈처럼 그냥 성 안에서 그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성 밖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그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다윗은 지금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무슨 상을 주시겠지? 우리나라가 뭔가 잘 풀리겠지? 내가 왕으로서의 업적이 더 하나 늘어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을 맡기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다스리라고 주신 사명에 불과한 것이고, 나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사명,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또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자꾸만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어떤 나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더 그 시야가 좁아져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 좁은 시야 때문에 정말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서 있어서 그분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는 물론 경건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으로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엄숙함이 있지만 또한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됨을 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가장 본질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 시간 통화에서 다시 한번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살아갔던 그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시 생각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미갈처럼 성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그냥 그 풍경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정말로 그 안에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임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닫히고 시야가 좁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은혜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며 전심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아버지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느 순간 또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 어느 순간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변하지 아니하였는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며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또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나에게 유익한 것만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그런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의 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만큼 우리의 교회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성숙한 믿음과 성숙함으로 말미암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들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신화들과 그 모든 잘못된 그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과 마음을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남은 상반기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자기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며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여드리며 우리는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위하며 정말로 이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장 귀한 교회를 주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섬기며 헌신하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들과 판단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서로를 낮추며 서로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아버지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줄 믿으며 정말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선교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가르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